오늘 말씀은 무엇을 베라고요? 무엇을 베라고요?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사는 큰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아들을 주시며 힘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과 대대로 세우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온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13만 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시며 나에 있는 모든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베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그 나이에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는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초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대부분 돌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마취약과 수술칼, 항생제, 소독약 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잘못하다가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이러한 포피를 자르는 것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생소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첫 번째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남성의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라는 것은 남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로부터 2000년 후 로마인 이야기에도 보면 로마 시대조차 모든 로마인들은 할례를 혐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포피를 베는 것은 남성들이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 포피를 베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답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무엇을 베라고요? 예, 무엇을 베라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베라고요? 아브라함 한 명이면 모릅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남자 종까지 자르라고 합니다. 집에서 키운 300명이 넘는 용사들과 모든 종들까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남자가 1000명은 좋게 됩니다. 거기에 족장이죠, 아브라함이. 남성들을 불러서 생식기 포피를 다 자르라고 하면 아무리 족장이라고 해도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라고 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베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포피를 베게 하십니다.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하다가 죽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것을 즐기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어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이 베어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은 당시 남성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죄악된 모든 습관,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이 이제 베어내져야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명을 대대로 몸에 새기고 영원토록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증표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포피를 베어냈지만 사실 그 포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베어내야 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자꾸만 일어나는 욕심, 혈기, 두려움, 염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옛사람에 있어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라고 하는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의 마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죄악된 습관, 염려와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이제는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베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과 처지만을 생각해서 안 된다, 못 된다, 매일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죠. 옛사람에 있는 습관들이 물컥울컥 나와도 그냥 그것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내버려두고 삽니다.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고 매일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베어냅니다. 그 이후에 참다운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옛사람을 베어냅니다. 의심을 베어냅니다. 불순종을 베어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의심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에 두는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순종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벤 바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포피를 벤 아브라함의 할례 그 날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젊은 날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운동만 해도 근육이 쫙 나오기 시작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옛날에는 층계만 내리고 내려도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랬는데 이제 층계도 달려가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라의 쪼글쪼글했던 피부가 갑자기 주름살이 펴지고 뽀얘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부인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포피를 잘라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활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비타민을 먹어서 오메가3를 먹어서 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활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신방 가면요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누워 계셨던 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을 좀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면 새로운 활력과 건강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거절하던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할례를 받겠다고 줄을 섰겠지 않았겠습니까?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어떤 남자가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 모든 남자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할례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포피를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마음에 있는 옛사람을 베어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 즉 나의 마음의 욕심, 부정적인 습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매일 불쑥불쑥 일어나는 옛자의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베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근데 사실 저는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다 젖어야 되고 꼭 이상하게 제가 세차한 날 다음 날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세차를 열심히 손으로 닦았는데 게다가 비는 오는데 또 성도분들께서 예배에 오려나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전의 한 목사님께서 비만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가 오면 저렇게 기분이 좋은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전에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수자원 공사 간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비가 오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하늘에서 돈이 내리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기만 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쏟아지면 하늘을 보면서 교인들이, 그 수자원공사 간부들이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네 그런다는 거예요. 대전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비를 바라보니 달리 보이더라고요. 비가 올 때마다 돈이네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5만 원짜리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옛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창설하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신부님이라서 이분은 결혼도 하셨죠. 그런데 이 신부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만 계속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고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등교를 했는데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촌스러워 보이더래요. 다른 부모님들은 세련되게 입히고 첫 등교를 시켰는데 할머니가 자기에게 최대로 꾸며준다고 하면서 목이 긴 양말에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정말 이 18세기에 있을 만한 그런 어린이의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주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뒤에부터 사람들 앞에 서면 무엇을 해도 초라한 것 같은 그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할머니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어릴 때 그 열등감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열등감이 들어올 때 그것을 40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베어내지 않고 품고 있었던 내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랜 동안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어내라고 하시는 옛사람의 습관, 마음의 상처,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베어내고 주님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있는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 이후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할례를 지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직 엄마 아빠 소리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어릴 적부터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포피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며 자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것, 이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 천천히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본을 보여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중요함은 알지만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요함은 다 중요한 거 압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의 가치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하지만 신앙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는 것으로 이게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수많은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서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벽돌과 벽돌이 다 연결되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한 사람의 인격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함께 경험으로 우러나져서 매일마다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신앙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의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이 끝난 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전기 스위치를 딱 끄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리죠.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주님 생각합니다. 또 예배당 나서면 주님을 잊어버리다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주님 잊어버립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맨날 주님 잊어버리죠.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세우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과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 습관들을 베어내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일할 때, 잠을 자기 전에 계속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매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중력이 우리에 있는 모든 무게들을 잡아 끄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죄악의 습관 가운데 머물게 되죠. 우리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해서 중력이 끄는 것처럼 죄악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마다 주님께 옛 습관을 배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위지데이죠. 매주 두 번째 주 한시는 예수동의 일기 쓰시는 분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지데이에 예수동의 일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 이유를 알거든요.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이 보기보다 힘들어요. 뭐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일기 쓰면 되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기 쓰라고 하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 마음과 싸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너무 적을 때는 너무 힘든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에 있어서 있는 옛 습관을 배워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죠. 제 아내가 어제 저녁 식사가 늦어져서 제가 목양실에 있는 라면 먹겠다니까 제 아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그만큼 사랑하니 무슨 라면이냐, 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몸에도 인스턴트 음식 절대로 나쁜 것 안 주려고 하죠.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의 마음속에 돈, 욕심,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함 이런 것들을 그냥 들여보냈는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좀 좋은 것 먹자, 마음에 좋은 생각하자,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며 목회하는, 기도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아무거나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동의 일기 쓰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삶에서 주님 꼭 붙잡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삶에서 믿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염려, 걱정 없어지고 불평과 혈기가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심이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할례받지 않는 백성처럼 사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은, 할례받은 자녀처럼 그 약속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